오늘 시편 147편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2주년 기념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2년 전 2000년 4월 마지막 제주, 그때가 부활절 주일이었었는데, 그때 도봉구에 있는,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산 제1기도원, 쓰지 않는 기도원입니다. 그 기도원을 빌려서 우리가 개척하여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아동에 있는 진영빌딩 4층, 5층을 우리가 임대를 해서 또 교회를 계속 진행을 했고, 수유동에 있는 419 공원 그 앞에 있는 장면시장 그 골목통에 있는 수유제일교회 비어있는, 이사가고 비어있는 그 성전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수유제일교회에서 우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9년도에 이 파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구성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한 여인의 자궁 안에 들어와서 또 30년 동안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창조주가 피조물로 입어서 그렇게 사셨다가 또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전능하시고 신이니까 너는 구원받아라, 넌 천국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통해서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나 예전보다 조금 착해지는 일이나 아니면 우리가 좀 나아지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 딸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전 우주적 사건에서 이런 사건은 정말 찾아볼 수가 없는 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러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생생하게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처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적용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셨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사람한테 주신 너무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뜻인 이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은 것보다 더 놀라운 것, 죄악의 사람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건 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그것 또한 공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나는 변함이 없이 그냥 덜커덕 이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는 곳이 대한민국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성화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리병 안에 한 1000개의 검은 구슬이 있는데 그 구슬이 하나씩 하나씩 보혈로 말미암아 빨간 구슬로 바뀌어지는 이 삶의 과정, 이것을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그게 안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같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 갑자기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돼서 그렇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화돼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을 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을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힘 갖고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의 수단이 성령, 성경, 교회, 이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은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다 알긴 아는데 안 믿어져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소멸되거나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게 믿어집니다. 그게 믿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람들은 뭐 갑자기 무엇인가 불덩어리가 쑥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정말 그런 거구나. 아,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성경을 내가 동의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 이게 성령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그게 깨달아집니다. 꼭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 성령 하나님을 구해서, 그게 지금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해서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나올 사람들은 없어요.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의 동력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급하고 바쁜 일 있고 또 뭔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감정만 상하면 교회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요동치게 되는 이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건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구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와서,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면 훅 넘어갑니다. 그리고 막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는 해도 왜 하고 있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냥 흔들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모습, 그거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고 충분히 읽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고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한다? 불가능합니다.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이 차지 않도록 그것을 반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마귀의 생각과 세상이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는 역할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되고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이 일들이 실제가 되게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실제는 무엇입니까? 인생 사는데 실제라고 하면 돈이겠죠. 그 돈을 주는 회사겠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가정, 세상, 이런 게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만나고 또 먹고 마시고 실제로 내 삶이, 내 생명이 지금 살아가니까, 목숨이 살아가니까 이게 다 실제들입니다. 근데 실제인데 교회 안에서 얻는 것은 지금 동의되고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믿어지는 관념과 내 감정이 되고 지식이 된 것입니다. 관념과 지식이 되고 감정이 된 것이 돈이라고 하는 실제 앞에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힘을 발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러니까 결국은 돈 앞에 항상 후순위로 밀립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처럼 너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무엇은 더 먼저 섬기고 무엇을 더 후순위로 섬겨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돈 문제만 터지면 이게 실제니까 돈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을 믿는 일은 뒤로 갑니다. 뭐 자기 안에 가정의 문제가 생기면 예배드리는 일은 또 뒤로 밀려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뒤로 물러가는 이유, 이게 실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이게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가 돼요. 천국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앞에 두 가지 실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실제, 옆에는 사람도 실제. 하나님의 말씀도 실제, 돈도 실제. 지금 이 땅도 실제, 천국도 실제. 자, 그렇게 된다면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내가 실제가 된다면 어느 누구든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돈, 사람, 옆에 있는 거, 회사, 이거 다 일시적인 거 압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질 걸 압니다. 없어질 것인데 지금 하나님, 천국, 말씀, 이건 영원하다는 걸 압니다. 당연히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써야지 이게 누구든지 지혜롭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세상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실제가 되니까. 근데 실제가 안 됐는데 자기는 그냥 지금 자기는 사실 지식인데 근데 지금 돈 문제가 터졌는데 돈이 문제냐고 돈이 대수냐고 예배 나오라고 하는 말이 너무 허황되게 들리고 자기 속사정도 너무 몰라주면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실제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나면 이거 갈등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실제가 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6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돼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그래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흔들리는 이유, 돈의 문제가 터지면 흔들리고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이 막 정신을 잃는 거예요. 자기 몸에 질병의 문제가 터지면 정신을 잃는 거예요. 왜? 이게 실제니까. 근데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것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니까. 당연히 지식이 지죠. 이게 실제적인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 나오라고, 예배 나와서 고침받으라고, 예배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지나치게 여겨지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이거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마디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상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교회 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 이게 실제가 되어서 자라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실제구나. 천국이 실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구나. 이게 되고 나면 그렇지 뭐 이게 무슨 문제야.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대단하게 컸던 자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 셀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별 문제 아닌 것처럼 취급되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너무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이것은 점점 더 문제가 아닌 것이 되고 이렇게 인생살이가 편하고 쉽구나. 고민하고 염려할 게 없구나. 이렇게 삶이 바뀌어지는 것. 이게 교회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몰라요. 교회는 다 다니겠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는 다 다니고 심지어 예배당까지는 안 와도 집에서 혼자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는 드리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교회에 소속돼 있어요. 이런 말들은 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교회가 그냥 다니는 교회, 집 가까운 교회 이런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교회 안에 내가 속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가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다 지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셀장을 하던 영적 리더를 하던 뭘 하던 자기가 만약에 교회가 실제가 안 돼 있으면 자기 문제가 아닐 때는 세론들한테 나와 하다가 자기 문제가 딱 터지고 나면 세론과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신앙 없는 것처럼 힘들어 죽겠다. 왜? 교회 안에서 직분과 직책은 맡았지만 교회를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꼭 필요한 거, 신앙생활 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어져야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거기다가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다, 이 모든 말이 아니라 내가 실제구나 하는 것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거침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요, 교회를 알아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모릅니다. 제가 교회는 다닌다고 해도 그냥 교회에 소속돼 있고 등록돼 있을 뿐이지 교회를 모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내 교회야.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아무리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다 모여서 결정해도 그 결정은 교회의 결정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원해요, 우리 뜻이 다 이런 거예요, 우리 전체가 다 이렇게 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주님이 지금 뭘 어떻게 보고 계실까. 설교를 들을 때도 내 입장에서는 이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그 설교를 기뻐하실까 아닐까. 교회 안에서 어떤 행정이 있을 때 주님이 그거 기뻐하실까 아닐까. 또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할 때도 이거 좀 주님이 기뻐하시나 아니나. 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 자체가 내 중심에서 바뀌어야 돼요. 사람 중심에서, 성도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이게 교회예요. 그렇게 바뀌어지고 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악한 마귀가 도전하지 못해요. 그때부터 성도들의 삶이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가져서 땅에서 열면 하늘문이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문이 닫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때 그 구원을 문을 열 수 있는 교회,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냥 교회 안에 사람들만 모이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교회, 그거는 이와 같이 주님의 교회가 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천국 복음 전파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런 실질적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죠? 오늘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47편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모든 교회, 이단을 제외한 모든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이단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어떤 사람도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세웠으니 모든 교회는 다 똑같지, 그건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7개 교회가 대표 있는 교회로 나오는데 그중에 5개 교회는 책망받고 1개 교회는 좀 깨달으라고 격려를 받고 1개 교회만 칭찬받았습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은 교회라고 하는 말을 듣는 교회도 있고 예수님을 쫓아낸 교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세우셨지만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영적 리더가 어떤지, 또 거기 있는 성도들이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교회가 이처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뭐 하십니까? 성도들을 주님이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주님이 모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르심을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모든 소명,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하며 어떻게 인생을 지금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소명은 교회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업장 안에서, 회사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스미디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세상 풍조대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람들이 가는 대로 우하고 쫓아다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날 만드셨는데 내가 왜 사는지는 모르고 남의 인생, 남들이 말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 23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제대로 교회를 알게 되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교회로 왜 부르셨는지, 또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존재인지,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충만함을 얻는 거예요. 전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교회를 알면 알수록 부족한 게 없어요. 세상살이에 뭐 이게 목숨 걸 게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비전과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모르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세상 풍조가 머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 벌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뭘 되게 해주세요. 내 아이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는 거지만 그 사람은 그대로 옮겨서 불당에 갖다 놔도 똑같은 기도처럼 기도가 되는 이유는 세상 풍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시고 그 다음에 모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두 가지를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의 마음 상한 것을 고쳐주십니다. 또 우리의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받은 것들, 육신의 상처라든지 물질의 상처라든지 또 열등감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이름대로 존귀하게 별처럼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자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우리가 다 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양우리가 바로 교회겠죠.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누울 때, 우리가 정말 내 교회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눕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를 황금 비둘기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자들의 재물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볼품없는 그런 비둘기 같은 우리를 환골탈태하는 복을 주시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 부르심의 명령 앞에 반응하는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 다니고 있다가 집에 갈 때 아파트 많다고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똑같은 평이니까 여기서 잘게요. 그거 안 되는 것처럼 내 집이 있는 것처럼 내 가정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이 땅에 5만 교회가 있는데 그 5만 교회 가운데 각각 성도들을 이 교회 저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데나 가서 드리고 싶은 데 가서 예배 드리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집에나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날 부르신 내 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해서 여기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군요. 그냥 세중앙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세중앙교회가 바로 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무 놀라운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한 특징,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뭐라고 부르셨어요?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고요. 우리 지체들과 같이 우리가 또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제일 중요한 특징, 교회가 뭐냐라고 말할 때는 주님의 몸,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몸으로, 그 몸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당, 이미 모든 것이 모든 곳에 조직되어 있는, 심지어 유럽 쪽에 가도 그 회당이 조직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종종 보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먼저 설교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회당이 다 있었는데 회당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교회를 따로 세울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거 주님이 따로 교회 안 세우면 회당에서는 주님이 주가 되지 못할 거예요. 창조주신데 이제부터 이것은 내 거야 라고 선포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구태여 왜 교회를 따로 세웠는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알면 참 놀랍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회당에서 성경 공부도 했어요. 회당에서 기도도 했어요. 회당에서 구제도 했어요. 회당에서 자녀 양육도 했어요. 회당에서 전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라는 것은 유대교 어떤 혈통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유대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면 어떤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유대교인이라고, 유대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들은 구별이 어떤 혈통적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전도도 했어요. 심지어 교제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신앙 결사체로 각 개인이 한 거예요. 개인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본 핵심은 서로가 서로에게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상을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안에서 우리 교제하고, 그 정도 안에서 내 부분이 좀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 예의 차리면서 그만큼 안에서 우리가 만나고, 그만큼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말씀에 권면을 받고 격려하고 전도하고, 요 정도 합시다. 이게 회당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하신 거예요? 한 몸이었어요. 개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회당에서의 문제는 뭡니까? 은혜도 받겠죠. 감동도 받을 거예요. 자기가 또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겠죠. 근데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가 자기만큼 변화되는 걸 봐요.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결단해요. 결정해요. 그리고 지식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화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만큼 변화가 돼요. 자기의 틀을 벗어나서 변화는 안 돼요. 우리 틀이 벗어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데, 자기만큼 변화되니까 그냥 고작 거기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회당화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서부터가 한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세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앞에서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너가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예수님 안에 뿌리 박아라. 주의 몸 된 교회 안에 뿌리 박아야 된다. 그 뿌리 박아서 한 몸 되어서, 그래서 너 자가 깨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너가 자라나고 바뀌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 나라고 하는 틀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느 때는 동의가 되지만 어느 때는 자기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왜? 나를 깨야지만 순종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니까, 내 자아가 부인돼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순종되고, 그게 교회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실감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각각,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뿌리 박아야 돼요. 교회 그냥 등록하고 다니는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뿌리를 박아야 돼요. 이 뿌리는 내가 박는 거예요. 물론 영적 리더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세런들이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가 뿌리 박겠다. 내가 내 자아를 깨트려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주 주님 안에 이 몸된 교회 안에 내가 뿌리를 깊이 내리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한 몸이 돼요. 이게 뿌리 내림이 되고 나면 세움받고 교훈을 받는 것, 이건 저절로 됩니다. 그럼 세움받고 교훈을 받고 나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은 당연히 그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 그 실감이 안 나서 믿음 앞에 살지 못하는 것, 이거 다 이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칩니다. 전에는 원망도 되고 판단도 되고 불평도 나왔던 이런 모습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것, 이게 뿌리 박음에서 시작합니다. 내 자가 깨지고 뿌리 박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진실한 교회됨, 한 몸됨을 이루기 위해서 뿌리 박는 것 어떻게 박아야 돼요? 가장 첫 번째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9절, 우리가 참나무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자, 에베소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탄생에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못 받았습니다. 성령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동의가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안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안수를 했는데 12명 정도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왜 저렇게 하느냐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순종하는 자들만 모아서 두란노선 2층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교회는 순종하는 자들로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내가 들어왔다, 뿌리 내렸다. 이 첫 번째 말은 내가 순종의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순종이 안 되는 것은 아직 정확한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교회 등록원에서도 영적인 의미로 아직 교회 지체는 아닌 거예요. 순종이 되는 것이 첫 번째 걸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2장 13절로 14절, 우리가 한번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읽다 보면, 큐티를 하다 보면 구약 성경의 대다수의 내용들 중에 악한 왕들이 세워지고 나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산당을 세웁니다. 근데 선한 왕들이 세워지면 산당을 없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산당을 세우고 없애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가? 산당이라는 것은 동네 뭐 나무 큰데, 돌 큰데 이런 데다가 그냥 이렇게 예배 처소 같은 거 하나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게 산당이에요. 그걸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서 기도하고 그냥 그거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라. 아니, 이렇게 독재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야. 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정한 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정한 장소에 너가 와야 돼.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난 예배 시간이 이렇게 잘 안 맞고 나는 내 스타일이 잘 안 맞고 그거 다 없어지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땅을 가만히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그 이스라엘 땅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했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세 군데를 갑니다. 거기서만 제사를 드렸어요. 모든 땅에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먼저 세겜 모레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베델 아이, 그 다음에 헤브론 마므레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 세 군데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세겜 모레라고 하는 땅이 이름이 뭐냐면은 영적인 의미는 그 이름 안에 있는데 세겜이라는 것은 어깨입니다. 모레라는 것은 지식이에요. 어깨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무엇인가 들고 가다가 제일 편하게 드는 거, 힘을 써야 되는 거, 어깨 메고 갑니다. 그러니까 모레,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능력입니다.
이게 경험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만나는 신앙의 성숙입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말씀이래요. 말씀이 좋아요.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가야 될 게 베델 아이입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아이라는 것은 돌무더기입니다. 근데 아이라고 하는 것을 등져야 베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갈 때는 자기 자신을 돌무더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되면 헤브론 마무레, 헤브론은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과 물질과 소통하는 거. 마무레, 윤택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금생과 내생의 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말씀 안에 매일 성경 통독 규태를 꼭 하고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들어서 내 안에 채워야 되는 이유, 그래야 말씀이 능력이 되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만 있으면 안 되고 교회 안에 진실로 속해서 뿌리 내려서 순종이 되도록, 자기 자아가 부서지도록, 돌무더기 되도록 자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종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가 안 되는데요. 누구도 안 돼요.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순종하면서 느껴지는 기쁨도 알고 깨달음도 있어요. 그 사랑도 알아요. 그러다 보면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 하는 믿음은 순종을 하는 믿음, 그 다음에 믿음으로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 그 믿음은 사랑으로 되는 믿음, 사랑으로 되는 순종. 그러니까 뭐도 순종할 수 없을까? 뭐가 더 있을까? 이런 기쁨들이 나오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뿌리를 박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뿌리 박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헌신입니다. 단순한 순종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에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라니까 하죠. 뭐 군대도 아닌데 뭐 까라니까 까죠.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이제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기쁨으로, 내가 괴로움 당하는 것도 기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내가 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직분 받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직분은 다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린다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모임에 잘 참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모여야 돼요.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언제 모입시다. 뭐 어저께 좀 대청소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자꾸 모여야지 뿌리가 내려져요. 잘 안 모이는데 어떻게 정이 들고 뿌리가 내려지겠어요? 자꾸 모여야 됩니다.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러면서 점점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는 이 헌신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뿌리가 더 깊이 내려져요. 그리고 세 번째 버려야 돼.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을 성경 그대로,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며, 말씀으로 교회를 씻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씀을 모르면 자꾸 뭔가 부딪혀요. 소경된 것처럼. 캄캄하니까 못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꾸 상처를 받아요. 교회에서 뭔가를 하다가도 또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말씀을 알면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뿌리 내리는 것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꼭 염두해야 될 것,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한 번 듣는 걸로 안 되고 반복해서 여러 번 내 안에 다른 생각이 사라지도록 충만하도록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삶.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영적 리더 중심으로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서 뿌리를 내리는 일에 넘어가야 될 큰 산일 수도 있습니다. 제일 자기 감정하고도 맞지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하고도 별로 안 맞습니다. 왜 꼭 영적 리더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 아멘, 오케이.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오케이. 교회 중심, 거기까지도 오케이. 영적 리더 중심, 무슨 사람 우상화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자기한테 꺼림직하고 자꾸 귀에 거슬리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영적 리더 중심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영적 리더가 필요한 때는 아무 때나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마귀의 도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카마이가 뭐랍니까? 사나운 이리처럼 들어와서 성도들을 아끼지 않고 다 찢어버립니다. 또 자기를 따르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따르게 해야 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해서 그냥 사람 중심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앞에 하나님이 방어로 세워놓으신 것, 이게 영적 리더예요. 사람 감독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귀 역사가 시작되면 자기가 분별하고 이기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까만 보자기를 이게 씌워놓은 것처럼 자기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하냐? 뭐 교회는 왜 이러냐? 목사님이 왜 이러냐? 그게 다 자기의 불평 불만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유유상종이에요. 이상하게 이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을 주변에 쭉 깔아놔서 정반대 얘기를 해야 될 사람들은 연락도 잘 안 되고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맨 그런 얘기들만 점점 강화가 되고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장기 둘 때 보면 두고 있는 사람 잘 몰라요. 옆에 훈수 두는 사람이 왜 그 수가 안 보이냐고. 똑같아요. 영적 리더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 그래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영적 리더예요. 자기가 자기 영혼 못 지켜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교회 나와 있어도 저 시험 들었어요. 아직도 제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사람들 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마귀가 틈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처 때문에 이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방어적이 되고 순종하는데도 힘들고 내가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목적대로 못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다 틈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걸 해주는 게 뭐예요? 영적 리더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적 리더로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영적 리더 중심이라는 것은 영적 리더를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예요. 자기가 자기 영혼 못 지켜요. 평상시에는 사실은 필요 없어요. 영적 리더. 자기가 말씀 듣고 자기가 큐티하면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근데 마귀가 도전할 때 그때 꼭 필요한 게 영적 리더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때가 되면 영적 리더를 못 찾아요. 이미 마귀가 자기를 공격해놔서. 그리고 영적 리더가
설사 자기를 알아서 권면을 해도 친하지가 않는데 그 권면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항상 자기 생각이랑 정반대인데. 그러니까 더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영적 리더와의 친밀함을 만들고 평상시에 영적 리더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서 시험이 들 때 자기 자신보다 영적인 리더의 말이 더 신뢰가 되도록 이 관계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 마귀화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다니면서 저 이런 상처 받았어요. 저 이런 시험 들었었어요. 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 알아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비슷한 것만 오면 또 화들짝 놀라는 것. 아직 귀신이 안 떠난 거예요. 그거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 자기가 못 쫓아낸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와의 친밀함을 통해서 영적 리더가 지켜주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내 영혼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그것은요, 성령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장만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을 보고 그 주의 영광을 볼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잊게 되면 하는 일들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전도하러 나갔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막 주님의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전도할 때 너무 행복하죠. 근데 전도하러 나갔을 때 주변 사람들, 전도지 받는 이 모습들, 또 자기의 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 이런 것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셀로 모였을 때, 저 사람 왜 저런 식으로 해? 예배 드릴 때, 저건 왜 저래? 이렇게 자꾸 영광이 안 보이는 사람들. 뿌리가 자꾸 안 내려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면 영광이 보여요. 이러면 다 된 거예요. 그렇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뿌리 내리지 않고 그냥 다니는 것, 그것은 모임이에요. 처음에는 누가 처음부터 뿌리를 내리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뿌리가 안 내려지고 교회만 다녀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종교인이에요. 결국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고 듣는 모든 말은 다 관념이고 지식이니 돈 문제만 터지면 그 돈 문제 갖고서 영적 리더한테 대적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 불평이 나와요. 자기 몸에 질병만 들어도 이게 막 대적이 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관계, 가정 문제만 생겨도 막 대적이 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다 실제니까. 하나님 천국 말씀이 실제가 돼야 세상을 이기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오래 해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허다하게 많으니까 원래 신앙이 그 정도이다 라고 착각하고 말해요. 다 그 정도야. 예수 믿는 사람 다 그 정도야. 그래서 어느 사람은 심지어 돈 있어야 교회 다니지. 이런 엉뚱한 말들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진실로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세움받고 교훈받고 믿음의 국에서 감사가 넘치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우리가 다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너무 놀라운 복을 거기 안에 숨겨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122편 6절로 7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멋지게 하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형통하다. 그 집 안에는 평안도 있고 그 삶에서는 형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형통, 모든 평안, 그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욕심을 따라 복을 구하지 말고 그것은 결국은 욕심이 인탄즉 죄가 되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은 교회를 통해, 교회를 사랑하다가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을 주신 목적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수의 사역이 끝까지 지속되도록, 거기에 쓰임 받도록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육도, 혼도, 영도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받은 복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깨달아져요.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말씀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성경을 꼭 읽으세요.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 10번씩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툭 치면 그 말씀이 막 터져나오고 그 안에서 답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 뿌리를 내리세요. 그게 교회를 주신 목적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말고 뿌리 내려서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성경 말씀이 실제가 되고 천국이 실제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두 들어가서 주님 안에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